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 아름다운 신부. 생각할 문제. 에스겔서 16장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해 주는가?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스겔서 18장은 버려진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나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성숙시켜서 그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가 그 모든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엄란한 짓을 하는 가련한 한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들판에 버려져 죽을 형편에 놓인 아기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셔서 깨끗이 씻기시고 그녀가 성장하자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가끔 오늘날 뉴스 속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셔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으시고 교와 그를 신부로 맞아들이셨는데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을 짝한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보살핌 가운데 심히 아름답게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녀를 발견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같이 버림받은 존재였고 죽도록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 부으시자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온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왕조의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특히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특별한 일정으로 직접 찾아오며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열방의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한 아이는 얼굴 없는 아이로 알려진 아이입니다. 얼굴에
뼈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이 부모님이 수십 차례 수술을 하여서 아이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비참한 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참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평가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곧 하나님의 의로 덮여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친히 제정하신 제도,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험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용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고 어여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아이 같은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주님 찾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감싸어 주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숙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뜻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겸비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